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알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정인데 이 사역은 또 아볼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건너간 것이고, 또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없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요한 계열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 보면은 19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다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초대교회 시절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제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든지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제자라고 공식이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자여야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이라서 제자라고 붙이고, 또 제자의 그 다음 과정은 언젠가 다른 사람을 위한 스승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배우면 그걸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교사가 되는 사람이 학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나 이거 많이 배워둬야지 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충분히 배운 다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그게 교사의 특성이죠. 제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 하고, 초대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여야 한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교도가 아니면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다 배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배우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자다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제자는 배우고 익혀서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하고 2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도 모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요한 계열 에세네 공동체의 가르침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도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니까 바울이 4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느냐를 확실하게 딱 짚어줍니다. 요한은 주를 예비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하러 온 요한이 가르쳐 준 대로 주를 믿는 본격적인 삶으로 나아가야지 요한을 추종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5절 말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로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요한이 가르침이 이거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더 신앙적으로 제대로 배워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는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인정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한 계열로 계속 가겠다, 그렇게 나오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혼자 믿을래? 아니면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래?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신앙에서 균형미 있는 부분들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성장을 해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배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교회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전도에는 선교가 꼭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없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뒤에 보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합쳐지면 이것은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방언만 가지고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 그대로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방언과 예언도 은사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이러면 이제 이 구성이 다 차는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초대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배우고 익히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